우리들의 헌신과 믿음과 찬송과 섬김과 겸손이 천사가 살펴보고 그 살펴본 바 하나님의 앞에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함으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귀한 권세와 능력을 못 입혀주시고 오늘 또 부르셔서 그 진리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송의 하늘 보좌를 흔들며 천사들의 화답의 찬송이 천국에서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 마음 판을 울리고 믿음 판을 울리고 소망의 판을 울려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구원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된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 은혜의 내용, 구체적인 은혜의 약속, 이것을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이 섬겼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가감없이 이 말씀을 섬기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 선지자들, 이것이 그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계시라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그 사람 마음에 심기워지는 것. 그래서 믿게 됐다, 알게 됐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 들었고 받았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선지자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어떤 천사가 살필까요? 자, 욥의 정직함, 욥의 인간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욥을 살펴보던 마귀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수합니다. 그가 까닭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한번 돈 싹 뺏어가 보세요. 사업 한번 싹 망하게 해보세요. 산업 전부 불태워버리세요. 집 전부 불태워보세요. 10남매 싹 하루아침에 죽여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질병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렇게 해봐. 그래도 욥은 나를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을 거야. 다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때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었다라고 했어요. 사단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욥에 대해서 참소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욥을 섬기는 천사들도 거기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유구문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단이 참소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게 욥을 섬기는, 욥을 늘 옆에서 지켜보는 천사들, 욥의 천사, 욥을 돕는 천사들의 신원이, 부증이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욥을 사랑하고 믿고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에 대하여 아멘, 맞습니다. 이 지상에서 욥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네요. 입을 딱 다물어요. 거기서 사단이 참소라는 거예요. 한번 싹 빼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예수님은 욥을 신원하지 않으셨을까? 왜 성령님은 욥을 신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왜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보증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보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보증을 안 하셨고 왜 성령님이 보증을 안 하시고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증을 안 하시고 그 사단이 널뛰고 쭈무르고 참소하게 놔뒀나?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무는 소망이 있대요. 나무를 잘라버리면 밑에서 새순이 돋고 가을에는 모든 식물들이 죽은 것 같지만 봄에는 새 싹이 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아니하니 슬프다 그래요. 내세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십남매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아요. 부활시키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새로 새 자식 낳게 해요. 십남매를 다시 얻은들 죽은 십남매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나와 여러분의 내생에 있어서 앞으로 오는 세계에서 세상에서 영생을 좌우하는 내용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물질에 매이지 않았고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걸 원치 않았고 성짓고 왕노릇하는 걸 원치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보다 아브라함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래서 멀리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 했어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섬기는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의 목을 자르려고 칼을 대는 순간 천사들이 아브라함아, 강하게 부르십니다. 손을 멈춰라.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산양 나무 뿌리에 뿔이 걸려가지고 바둥대고 있는 것을 봐요. 저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활신앙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안 죽어요. 그러면 절대. 그때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살펴봤냐면 아브라함의 천사들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있었다면, 아니 아브라함의 천사들과 사단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일로 인하여 설 일이 있었다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힐난하고 그를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그분들을 통해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증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욥과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인간적으로 정직하다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진동할 겁니다. 참소하려고 왔던 사단들이 당혹함을 가지고 구석으로 숨을 겁니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성령님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여러분의 천사도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돕는 천사를 향해서 날 살펴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제 하루의 삶을 놓고 볼 때, 어제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나를 섬기는 천사가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천사에게 그럽니다. 오늘 하루만 눈 좀 감아줘. 오늘 하루만 좀 나 못 본 척 해줘. 왜? 너무 잘못 살았거든. 너무 엉뚱한 삶을 살았거든. 너무 세상적으로 갔거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위에서 부름의 상을 사는 게 아니고 엉뚱한 썩을 것으로 위하여 진력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몇 프로가 내 것이 될 것인가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일이 아니라 삶이에요. 여러분, 삶과 일을 구분 못 하십니까? 내 생활과 일을 구분 못 하십니까? 그건 일이 아니라 삶이라니까요. 일은 뭘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게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건 구제 사업이고 사업이래, 사업.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전도하는 건 일이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일이라고 칩시다.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일을 몇 시간 하셨어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하면은 약속된 월급이 나와요. 근데 1시간 일 덜 하죠. 1시간을 깝니다. 월급에서 까요. 1시간에 분할된 액수를 제외시켜요. 왜? 1시간 일을 안 했으니까. 어떤 날은 급한 일이 있어서 오전 근무를 하고 점심 이후로 퇴근했습니다. 오후에 대한 삭스는 안 줍니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구제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도와주는 일이고 헌신과 봉사합니다. 그 일이에요. 일이라고 합시다. 일을 안 했어요. 싹시 없죠. 삶은 뭡니까? 약속 안에서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일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함께 잔치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제목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의 성, 대통령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해요? 건물이? 전직 그분은 용산으로 갔었어요. 뭘 버리고? 청와대를 버리고. 우리는 청와대라 그래요. 청와대가 뭔지 아세요? 청기와집이란 거예요. 지붕이 청기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청와대예요. 왜? 청기와로 된 대통령의 관저. 참 이름도 거시기하게 졌죠. 근데 미국은 뭐라고 불러요? 청와대라고 불러요? 백악관이라고 불러요. 백악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권위자가 하얀 건물에서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요, 요자로도 써요. 한자로는 즐거울 악, 하얀 즐거운 집이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거할 곳은 내 집뿐이라고. 즐거운 집에서 다스린대요. 우리나라는 청색 기와집에서 다스린대요. 백악관이 즐거운 집이어야 되죠. 청와대가. 여러분 집이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계신 곳을 천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천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성이 있는데 그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장자들의 총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자,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장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름이 있고 초청장이 있고
거기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은 장자라고 하는 마다들. 왜 그곳에 장자들을 두냐면은요, 마다들에게는 왕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왕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자 함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곳에 있는 장자들을 분봉왕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을 으뜸왕이라고 안 해요. 이 장자들과 하나님을 같은 입장에서 하나라고 표현해요. 하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도 그의 사역에서 하나시잖아요. 그래서 장자들과 하나님과의 사역에서도 하나가 돼요. 자, 삼위일체가 아니라요, 일이삼체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사역이 하나다. 하는 일이 하나다. 그리고 능력, 권세가 하나다. 그리고 영광이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동등하다 그랬어요? 능력 동등, 사역 동등, 영광 동등. 응? 인격이 동등하다. 각자로 계셔요. 근데 뜻이 0.1획도 세 분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들도요, 손발이 안 맞으면 도둑질 못해요. 깡패도요, 손발이 안 맞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레슬링도 하고 막 킥복싱도 하고 막 격투기도 하잖아요. 이 실전 말고요, 옛날에는 쇼로 많이 했거든요. 쇼. 근데 쇼 할 때요, 상대편과 내가 기술을 할 때 상대편이 기술을 잘 받아서 멋있게 넘어지면 안 다치는데, 안 넘어가려고 버티면 사고 납니다. 고개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요, 발차기 할 때 맞으면서 뒤로 같이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버티면 어딘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과 나의 뜻이 0.1획이라도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총회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무엇을 연습하는 거냐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맞춰봤더니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뜻을 맞춰봤더니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르네? 그럼 하나님 내 뜻에 맞추세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 뜻에 하나님 뜻을 자꾸 맞추라고, 그걸 막 밤새 철야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막 이러니까 힘든 거요. 자,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주의 영광을 어디 두셨어요? 하늘 위랬어요. 하늘에 두신 게 아니라 하늘 위. 하늘 위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위라는 것은 그분이 계신 시온산 위에 있는 그분의 도성 시온성, 그분의 보좌를 말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장자들이 보좌를 놓고 그 보좌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보좌인데 그곳에 내 보좌도 함께 놓으시고 그곳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나보고 거기 함께 앉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장자들의 총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맏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이방인인 전 세계에 흩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장자였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걸 성경에서는 촛대를 옮겼다라고 표현해요. 촛대. 촛대가 뭡니까? 성수에 놓는 거예요. 지성수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 놓는 거예요. 이 촛대를요 휘장에서 갖고 나와서 이방인들 진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촛대를.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의 명분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등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아시고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대요.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신앙생활과 성경에 보는 내용과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어떤 일이 형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될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얻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근데 천사가 볼 때는요, 천사들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에게는 그 보좌가 허락이 안 됐어요. 이 장자들의 총회라는 부분에 천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앞 밑에 서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순종하고 수중 두는 것뿐이지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은 잘못한 거 없고 능력도 인간보다 좋은데 왜 자기들은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북극 집회라고 하는 장자들의 총회에 자기 의자 하나 더 갖다 놓자고 대들었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대요. 자,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보좌, 의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무슨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기 의자를 놓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이 이 구데타를 일으키는 천사들 루시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징벌하심으로 그들이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 루시엘은 천사고 루시퍼는 마귀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8장에 그럽니다.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 놀랄 준비하셔야 돼.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만 줬다.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내 나이를 계산해서 앞으로 몇 년을 살까 했더니요, 전 지금 건강 상태로는 80까지 살아도 전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그것까지 못 갈 것 같아. 가다 중간에 그냥 갈 것 같아, 하나님한테. 최근에는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네, 85살을 산다 하면요, 앞으로 나한테 딱 20년 남았습니다. 70살 된 분은 딱 15년 남았습니다. 15년, 20년 길어요? 여러분 지금 그 나이 먹도록 길게 살은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지금 그 나이 왔죠? 어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촛불이 꺼지듯이 어느 순간 등불이 꺼져요. 그 전에 아이고, 내가 이 성경적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하신 계획을 너무 늦게 알았네. 아니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아우, 너무 늦었어. 아니야, 그때가 가장 빠른 때야. 지금 시작해도 안 늦어 하는 거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내 인생 40살, 50살, 60살, 70살 먹은 것이 천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도 괜찮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며칠 살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100만 원 드린 사람과 20원 드린 사람 누가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두렙돈 드린 과부에게 가죽 많이 넣었대요. 오병이어 가지고요, 장전만 5천 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신,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두고 행하십니다. 나를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영광은 네 거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아버지 뜻을 몰라요. 근데 호랑방탕했던 둘째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아요. 뭘 받는지 아세요? 인감도장을 받아버려요. 그럼 끝난 거지 뭐. 인감도장 주시면 네 마음대로 해. 다 네 거로 이전해도 돼. 인감도장의 의미가 그거죠. 자,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89편 27절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내가 너로 장자 맏아들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한다. 왕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너로. 근데 그러면 여자도 왕이 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묻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집안의 씨를 남기는 그 제도가 하나 있는데, 자, 7형제가 있어요. 7형제. 근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미망인이죠. 미망인에게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해요. 근데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녀를 없이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했는데
이 미망인에게 자녀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미망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면 여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신분이 뭐가 돼요? 여자들은 교회가 됩니까? 남자들은 의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이 성별이 없잖아요. 여자 천사 봤어요? 남자 천사 봤습니까? 천사들은 성별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천사와 동등이요. 뭐와 동등이라고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여자고 남자지 하나님 앞에는 남녀가 아니에요.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 낳았고 자녀가 또 계승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한 번 왕이 되면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날 향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 이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오해했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오해자가 야곱입니다. 자, 맏아들은 뭐가 가장 많아야 되냐면 재산이 많아야 맏아들의 권위가 서요. 장자는 종도 많고 산업도 많고 나귀도 많고 그죠? 소도 많고 이제 기업이 풍성해야 장자의 면이 서요. 그래서 야곱이요 애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애삼촌 재산을 몽땅 자기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도망 나올 때요 그 부인을 통해서 애삼촌 그 인장보다도 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걸 훔쳐갖고 나와요. 말 한 장 속에 숨길 정도 되니까 그다지 크진 않을 거예요. 말 한 장 밑에 숨길 정도 되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에 얼굴이 개나 말이나 그런 형상인 거, 그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그 집안의 수호신이에요. 그 집안을 지키는. 그걸 훔쳐갖고 오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재산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형이 기다리고 있어. 너 오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뺏었지? 그때 야곱이요 모든 전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마누라까지 다 형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빈들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두 번째 축복을 줍니다. 그제서 그가 장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진짜 장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도 나름 꾀스럽게 살았어요. 예? 나름 명분 있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다 썩어질 것들이고 낡아질 것들이었기 때문에 놓고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자기 영원한 상급으로 바라보고 그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삶이요 그때부터는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둬요. 집안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를 자식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11번째 아들 누구죠? 응? 요셉.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거든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장자가 안 되고요.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돼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집안의 가문과 신앙과 영적인 부분이 승계가 되는데,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요. 그래서 모든 자식이 다 사랑스럽고 좋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인정을 해요. 물질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요. 재산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요. 산업의 많고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11번째 아들을 최고로 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 역대하 21장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에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 여호사밧이 자기 왕위를 여호람에게 물려주는데, 그 동생들에게는, 차자들에게는 누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훈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뭘 주었어요?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주 악한 왕이에요. 형제들을 다 죽여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맏아들이니까. 내가 여호사밧이라면은 여호람한테 난 왕위 안 줄 것 같아요. 넌 장자로 자격이 안 돼. 왕으로서의 그릇이 안 돼. 그 밑에 자녀들 중에서 줬을 텐데,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장자에게 그냥 왕위를 주었다가 집안이 난리가 나요. 자, 이 장자권이란 것이 얼마나 큰지요. 역대상 26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0절.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왜 장자를 삼았을까요? 왕위를 주려고. 시므리는 맏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장자를 삼은 이유가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려고.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죠. 이건 거울입니다. 약속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내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속에 나를 이렇게 그곳에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해놨구나. 그럼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요. 프로그램을 수정도 하죠. 그게 아버지라는 위치예요. 하나님은 시므리를 장자로 태어나게 안 했어요. 차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시므리를 왕으로 세우고자 그를 장자로 삼았대요. 그래서 설계도가 수정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만? 아버지에 의해서만. 이삭이
야곱하고 그의 형 누구죠? 에서에게 축복할 때요.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고 왼손을 차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응? 에브라임과 문하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오른손에다가 장자 될 사람을 놓고 왼손에다가 차자 될 사람을 놨는데,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근데도 손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그러고 오른손에 있는 사람한테 장자 축복하고 왼손에 있는 장자였던 사람한테 차자 축복을 해줘 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요? 순간 아버지에 의해서. 이것을 받는 순간 그는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의 오른손이,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받았으므로, 왕위를 받았으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선택을 받았으므로, 예정을 받았으므로, 계획 속의 프로그램이 됐으므로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실에 대하여 너 생각까지 믿어줘야 된다. 이 사실을 네 생각으로도 믿어줘야 된다. 의식으로도 믿어줘야 된다. 지식으로도 믿어줘야 된다.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야, 새 사람을 입었대요. 과거에 난 뭐였는데요? 막내였거나 차자였거나 둘째였거나 셋째였거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새 사람을 입는 순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창조자의 형상, 누구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 모습이 된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수리하심을 받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약한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재수 말고 운이 없는 사람. 그러다 이제는 팔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 있는 사람이지 이제는. 그렇게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 삶의 내용이 바뀌어요. 응? 그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얼굴이 환해지고 막 걸음걸이가 막 자신감이 있어지고요. 누가 여러분의 힘을 빼든가요? 어? 누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든가요? 누가 여러분의 긴장된 마음을 해태하게 만들든가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만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예요? 창조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모양은 한 가지예요. 그죠? 사역이 같을 뿐이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응? 생각까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은 누굴 닮아요? 엄마를 닮아요. 난 모르겠는데 우리 이혜리가 날 닮았대요. 이뻐 죽겠어요. 예? 그래서 그 딸난 아빠가 딸바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자식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컸어요. 내가 키우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못 해주니까 이 손지들한테 잘하게 되더라고.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도 아니 손녀가 뭘 좋아한다 보니까 사주게 되더라고. 돈 10만 원짜리도 그냥 질러 버리게 되더라고. 성탄절 때 사주려고 그랬는데요. 애가 얼굴이 좋아하는 것이 비쌌고 안 좋은 것이 한 2만 원짜리가 있는데 두 개를 사주는데도 그 갖고 오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 2만 원짜리 두 개 받았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왜? 지가 좋아하는 건 따로 저쪽에 있었거든. 근데 그건 비싸거든. 약속했어요. 야, 성탄절 때 사줄게. 나오는데도 걸음이 무거워. 그래서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거 다시 환불하고 그 비싼 거 그거 다시 계산해 줬다니까요. 마음이 전혀 망설이거나 아깝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응?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자 하실 때 세상 왕들은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 그래요. 자기가 계속 하고 싶어 하죠. 조조가요, 조비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려고요 얼마나 애쓴지 아세요? 자기 아들한테. 결국은 물려주게 되지만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내 프로젝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그의 나라가 내 나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백성. 자,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부름의 상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오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삶이에요. 살다 보면요, 웃을 일도 있지만 울어야 할 일도 생기거든요.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속이 상한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속이 상한 일을 이기는 것은요, 속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비 오는 날이, 해 뜨는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면 안 부는 날도 있고, 언덕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요. 그렇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는 군사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의의 편에 서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죠?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인 좋은 것은 범사에 헤아려 취하고, 그렇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근데 수고하는 농부가, 자 여러분, 농사일이 일이에요, 삶이에요? 농부들은 그게 삶이에요. 근데요, 먹을 양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모든 것에 필요한 건 이미 다 주셨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럼 믿고 가면 그것이 다 나타나고 보이고 해결이 돼요. 이걸 못 믿으면 이제 막 내가 동분서주하고 다달이 내가 돈을 끌어다가 메꿔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것은 믿음의 실상이 아니에요. 내 사업의 문제 놓고 하는 건 그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 그 가짜입니다. 성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실상이 아니고, 믿음의 실상은 바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 바라는 영적인 목표,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 늘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의식 속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할 때에 늘 물질을 생각하고 늘 세상을 생각하고 늘 사업을 생각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거나 잡히거나 그것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심에 부르신 상을 위해서만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목표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뭐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늘 번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번제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약속했어요. 그렇죠?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대요. 너를 가장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횃불 언약에서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 고향 뒤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사는 곳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은 자요. 그렇죠? 증거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나에게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내 목숨이죠. 내 영혼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영혼은 잘못됐는데 범사만 잘 되면, 자,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은 3살짜리 4살짜리 능력인데 몸은 천하장사예요. 걔는요 나가면 사고칩니다. 큰일 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부서져요. 천하장사니까. 응?
정신 연령은 4~5살인데 몸은 헤라클레스야. 만지기만 하면 부서집니다. 우리는 계란 만질 때 깨지지 않게 안 만지죠. 그냥 힘줘서 딱 만지면 깨져버리죠. 그죠? 사람이요, 무엇이 잘 돼야 되냐면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했던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정신은요, 어떤 누구보다 정신세계가 깊었고 옳았고 우주의 모든 공학도들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해서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그에게 건강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에게는 자기 손으로 밥 수저도 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행복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고, 나의 행복은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걸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란 거.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을 세상 것에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날 향해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적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적어보면서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그 큰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큰 축복과 은총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받던 우리들 세상 그 무엇에도 속지 아니하며 하루하루 진정한 소망의 즐거운 자들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